창세기, 바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온 세상에 대하여, 12에서 50장은 하나님과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12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 구조는 창세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인 상태를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좋은 상태로 창조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과 목적을 가지게 되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돌보고 더욱 생명이 번성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핵심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경작하고 지켜갈지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타나는 바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의하시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관점의 선과 악의 기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스스로 선악을 정의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이 선택에는 엄청난 책임이 부여되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이죠. 3장에는 미스테리한 피조물,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소개가 없어요. 뱀은 사람을 꿰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하나님과 다르게 설명합니다. 뱀이 말하길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뱀의 꼬임으로 야기된 이 비극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함 대신에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자 그로 인해 모든 이야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순간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옷을 만들고 서로에게서 벗은 몸을 감춥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고 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누가 먼저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야기는 중단되고 하나님이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른 참혹한 결과에 대해 짧은 시로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뱀에게 말씀하시길 비록 지금은 승리한 것 같으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결국은 패배하게 될 운명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또는 한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뉴스 같죠. 그러나 이 최후 승리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스토리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지금 반역을 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를 말끔히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집이나 들판에서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슬픔과 수고가 있으며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죠. 3에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삶이 어떠한지 그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폭력과 탄압이 다스리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것은 람에게 이야기에 잘 나타나는데
그는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둔 첫 번째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아내를 재산처럼 여기고요. 그리고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조금은 의아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악한 천사나 신들로부터 내려온 고대의 왕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라멕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습니다. 어떤 관점이든 간에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과 타락이 가득한 인간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죠. 인류는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계의 선하심을 보호하기 위해 대홍수로 인류의 타락을 쓸어버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완전한 자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칭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에 대해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노아 역시 에덴 동산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노아는 포도원을 만들었고 포도주를 마셔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은 장막 안에 벌거벗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아담은 벌거벗었고 부끄러워졌어요. 마치 에덴에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도시와 탑을 어느 누구보다 이전보다도 더 크고 빠르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다 그대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새로운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반역과 오만함을 보여주죠. 에덴 동산의 반역이 이제는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낮추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죠.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만 모든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기로 선택했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 갈등, 폭력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그 상처 입은 승리자가 악을 이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그래서 다음 스토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창세기 1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